오늘 던져버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잘 사는 길은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회복의 길, 어제 살폈죠.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 그게 중요하다 그랬고, 오늘 두 번째입니다. 나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나를 cast away,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 그러니까 희생하고 손해보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약적인 표현에 의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그러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를 집어 던지면 살게 된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우리 1장의 뭐 전체 내용도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11절부터 내용도 그렇고 회복의 키워드라 그러면은 던져버림이에요. cast away, throw away. 그래서 오늘 11절을 보니까 바다가 흉룡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선원들이 묻죠.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요나가 대답했는데 대답이 뭡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throw away, 던져버려라. 12절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잔잔해진다. 던지라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실제로 던집니다. 이렇게 중간에 좀 기다리다가 던져요. 15절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래서 11절, 15절 두 번 나오고 여기 1장 전체를 보면요. 던진다라는 객체는 되게 다양합니다. 먼저 4절을 보면은 바람을 던지다라고 나와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4절에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그런데 우리 한글 동사는 내리심이지만 원문에 보면 바람을 던졌다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던졌다. 5절에도 짐을 던졌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던지잖아요. 물건도 던졌다. 또 7절 보니까 제비를 뽑다라고 번역이 돼 있죠. 7절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우리 한국어는 이렇게 뽑는 걸 많이 하지만 이 원문 보면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사위 같은 걸 던지는 거라고. 주사위는 던졌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제비를 던졌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객체는 다양합니다. 또 순서대로 보면 바람, 또 물건, 또 제비, 그리고 사람. 객체는 다양한데 동사는 다 똑같아요. 던지다. 그러니까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살 길은 던지는 것이다. 던져야 산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크리스찬이 한 명 그렇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원래 질문이 그게 단순한 게 무섭죠. 이렇게 질문 잘 안 하는 거 하는 게 되게 무서운 건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염려를 맡기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너무 뻔한 걸 물어보면 다 대답이 너무 힘들어요. 그죠? 염려를 다 맡기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귀중품 보관하듯이 맡기는 거 아니다. 귀중품을 맡기면 다시 찾는 거 아니에요. 다시 찾는 거. 염려가 귀중품 아니죠.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 아니에요. 그래서 맡긴다라는 게 다시 찾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일 좋은 단어가 NIV 같은 데 보니까 던져버리다예요.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던져버려라. 그러니까 cast, throw 이렇게 던지는 거. 그랬더니 아하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염려는 던져버리는 것이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근데 번역은 왜 이렇게 했어요? 그러더라고. 내가 알아? 그러니까 염려를 던져버리라.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잘 보관했다가 내일 찾아올게요. 그러지 않잖아요. 던져버리잖아요. 던져버리는 거.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게 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뭐 버릴 것들이 있으면 집어 던지는 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던져버리는 거. 던져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던져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뭘 던지고 있나? 또 반대로 뭘 던지지 못하고 있나?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던지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집착하는 거 아닙니까? 뭐 붙잡고 있는 거. 그거 왜 붙잡고 있어요? 던져버리라는 데가. 어제 근심을 오늘까지 갖고 있잖아요. 뭐 계속 기도 제목 그러는데 우리 성도 가운데 이렇게 3일 했는데 1, 2, 3일 다 나온 분도 있잖아. 그런 분 있잖아요. 그죠? 뭐 기도가 바뀌는데 계속 기도로 나와. 뭐 그럴 수 있죠. 난 계속 나오는 거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오냐고. 왜냐하면 월요일 근심이었으면 집어 던져버리면 끝나야 되는 건데 왜 월요일날 던졌는데 다시 집어가지고 화요일날 또 들고 오고 또 다시 집어가지고 수요일날 또 들고 오고 오늘 또 나오기만 해봐. 그거 갖고
똑같은 거 갖고 나오면 안 되죠. 이렇게 근심을 집어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던졌는데 왜 다시 챙겨와. 걱정 뭐 그런 거죠. 상처, 트라우마. 아니 내가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다 그러면 한 10년쯤 된 거면 벌써 몇 번 던졌을 거 아니에요. 맡기고 다시 찾아온 거 아니야. 집어 던졌으면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작년에 상처라 그런 게 왜 금년에도 상처야. 집어 던져야지. 끝나버려야죠. 특별히 뭐 욕심, 죄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집어 던지는 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잘 집어 던져야 돼요.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질병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요즘엔 그 정신과에서 이런 진단을 많이 내는 거야. 공황장애라고. 그냥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공황장애입니다 이렇게 써온 분이 5분 정도 되더라고. 되게 많은 거. 내가 볼 때 뭐 멀쩡한데 공황장애래.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공황장애는 진단을 너무 많이 내리는 것 같아. 근데 공황장애라고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쁜 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 착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은 공황장애 안 걸려요. 그래서 공황장애는 나쁜 사람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악하기 때문에 절대 공황장애 안 걸려요. 여러분 대상이 공황장애 걸리지 여러분은 절대 안 걸려요. 너무 착한 거예요. 공황장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착한데 어리석어요. 집어던지지를 못해. 던져버리면 되는 건데 계속 갖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요즘에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요. 제가 젊었을 때 대학 다닐 때 이럴 때는요. 하여튼 여자애들이 이 공부를 좀 안 했어. 안 해가지고 맨날 리포트 남자친구한테 써달라고 그러고 그랬다고. 뭐 나는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나는 그럴 일도 없었지만 내 친구들 보면은 좀 잘생기고 이렇게 교회 오빠들 있잖아요. 친절하고 나이스하고 이런 꼴 보기 싫은 놈들. 그러면 맨날 이렇게 여자들이 들끓으니까 맨날 뭐 하냐 그러면 여자에게 리포트 써주고 심지어 졸업 논문 써주는 애들까지 봤어요. 요즘에는 그러면 안 되겠죠. 뭐 숨어 사겠지. 그때는 뭐 그게 숨어 살 일도 아니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나 이제 다 교회 애들이니까 아는 애들 아니에요. 아니까 저 오빠한테 맡겼대. 그 다음부터 애들이 해방이 돼버리더라고. 그게 집어던지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그 형제가 해줘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야지. 맡겨버리고. 그리고 이제 졸업하면 또 남자 바꾸고 막 그러더라고 맨날. 여자는 나쁜 사람들이지. 그죠? 하여튼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내가 해결 못할 문제가 많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 적어도 리포트 정도는 맡길 수 있겠지. 맡기면 주님이 최상으로 내 인생의 리포트를 써주신다고. 이끌어 주신다고. 그게 중요한 거겠죠. 이거 안식하고도 연결이 되네. 안식이 뭐라 그랬어요? 쉬는 것도 있지만 완성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누가 안식할 수 있습니까? 완성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믿는 사람이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십시오. 그래서 한 뭐 70% 80% 되는 것 같이 보이죠? 더 죽어라 일한다고 100% 되지 않아요? 안식해야 주님이 완성시켜 주시는 거라고. 맡겨야죠. 그게 맡기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메시지 이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되기 위해서는 맡기는 거. 나쁜 것들을 집어 던져버리고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게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뭘 집어 던지지 못했죠? 내 뜻, 내 비전, 내 소원, 내 안전. 그러니까 니느웨를 못 가는 이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보다 내 뜻이 더 강하다. 뭐 나 하나쯤 빠져도 된다. 뭐 이거야 좀 약하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위험하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집어 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가 짊어지고 하는 거죠. 요나는 많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자기하고 너무 가까워요. 짐하고 자기하고 너무 가까워. 자기 뜻을 다 짊어지고 가잖아. 그러니까 쓰임받지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어려움 당하니까 집어 던지네요. 나를 집어서 바다에 집어 던지라. 그러면은 잠잠해진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 복음의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가 누군지 깨닫죠. 나 때문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꼭 복음서 보는 것 같죠. 나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요. 그때부터. 이게 요나의 터닝 포인트예요. 1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집어 던지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이 누군가요? 부자 청년 아니에요? 예수님 부르는데 그냥 재산만 집어 던지면은 예수님 제자 되고 최장이 될 건데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집어던지지 못해서
뭐 망한 거죠, 망한 거. 그죠? 이렇게 어리석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던진다는 것 중에 하나가 끊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붙들고 이제 끊는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 제목은 그거죠. 끊기. 욕심 끊고, 고집 끊고, 죄 끊고, 담배 끊고, 술 끊고, 도박 끊고, 뭐 끊는 거 해야 돼요. 그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끊겠죠. 집어 던지는 거예요. 우리 잘 못 던지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온갖 끊는 거 다 집어 던지고. 그 잘 안 되면 청소라도 하십시오. 청소가 이렇게 더러운 거 이렇게 쓰레기 버리는 게 아니라 좀 물건도 갖다 버리라고. 1년 이상 안 쓴 건 싹 갖다 버리면 돼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 내 인생이 나그네 같이 사는 거죠. 우리에게는 큰 집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장막이 필요한 거라고. 텐트,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이제 결과죠. 이렇게 집어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차적으로 요나가 살아났고 그냥 방향이 이제 올바로 된 거죠. 이제부터 회복의 시간만 남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집어던지면 다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어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주변이 어려움 당하고 우리가 제사장 역할도 못하고 거룩한 백성의 역할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가 집어던졌더니 주변이 싹 다 변화돼요. 그래서 이 선원들이 글쎄 부르짖고 기도를 하네요. 자기 신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해요. 선원들이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죠. 기도하면서. 되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네요. 그죠? 그다음 16절에 보니까 제물을 드렸다 그러니까 예배 드렸다는 거고 그다음에 서원을 하였다. 영접했다 그런 뜻이겠죠. 영접했다. 1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러니까 나 하나만 집어던지면 나도 살고 주변도 다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잠깐만 요즘에 그러죠. 그 뭐 가족 구원이 힘들다 그러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쉽지는 않겠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를 던지지 않아서 가족 구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그죠? 내가 집어 던지면 일단 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죽겠다고 저러네. 그러면은 이방인들도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변화 안 되겠나?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막혀 있는 것들은 사실은 너 변화되라 그러지 말고 내가 변화되면 되잖아요. 내가 죽으면 그냥 뻥 뚫려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해결이 된다고. 여러분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나를 던져 버리십시오. 그래서 풀어 버리라고. 교회에서의 관계도 나를 집어 던지십시오. 그럼 다 풀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서로 눈치 보고 하는 것도 있죠. 나를 집어 던져 버리십시오. 그럼 다 해결돼 버려요. 요나같이 나를 들어 바다에 집어 던지라. 이 고백이 돼야 돼요. 나를 들어서 어떤 사회 속에 나를 집어 던져라. 나를 던져라. 나를 던지면 해결이 된다. 이런 거죠. 여기까지 이제 한 팩트고 그 다음에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 요나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없었고 사실은 여기서도 한 번도 적극적인 게 없어. 1장에도 적극적이 없고 또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장에 나와도 별로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말한다 그러면 요나는 대충 전하는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별명을 붙였어요. 대충 선지자. 그러니까 대충 해 대충. 근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이렇게 대충 하는데 열매가 많아요. 그러니까 개떡같이 전하는데 찰떡같이 받아들여. 이거 참 특이하죠. 3장에도 보면 대충 전해요. 그 니느웨 성이 그 아수르의 수도니까 되게 큰가 봐. 그래서 3일 길이래요. 그러니까 뭐 3일 쭉 걸어야 될 큰 거리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좀 성실하게 하지. 대충 전해요. 하루 길만 전했대.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은 못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들은 사람이 나가서 또 전도해서 다 들었는가 봐. 그럼 대충 전하잖아요. 근데 막 니느웨 성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좋게 보면 요나는 결과를 가져오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부러울 수 있죠. 우리 같으면 우리는 뭐 죽어라 노력해도 안 되는데 뭐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데 대충 해도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대충 공부해도 막 성적이 나오는 사람이 있죠. 대충 사업하는 것 같은데 뭐 사업 너무 잘 되고 그런 거 있죠. 대충 꾸미고 다니는데 예쁘다 그러고 막 미치죠. 원판이 좋겠지. 뭐 그런 거 그죠. 대충 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 니느웨 성이 마지막 절이요. 4장 11절 보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그러니까 12만 명은 살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12만 명이 다 회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전했는데 어마어마한 거지. 짐승까지 회개했대요. 짐승이 어떻게 회개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그죠? 개가 막 발랑 뒤집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회개했는가 보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결과만 좋다고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좀 긍정적인 메시지 붙든다 그러면 대충을 하던 뭐가 됐든 간에 일단 했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대충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하고 싶으면 저렇게 대충 선지자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부족하지만 작은 충성이라도 해야지.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죠? 그런 메시지로 붙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부흥의 원인은 요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결과가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너무 존경한다거나 그 사람을 너무 따라간다거나 그 사람을 카피한다거나 특별히 사역자들 그러면 그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을 카피하는 건 성경 정신이 아닙니다. 뭐 아무리 잘하든 못하든 간에 사람을 카피하면 안 되고 모세를 쓰시는 하나님을 찬미해야 돼요. 다윗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해야 된다고. 우리 양모리 교지 절대 사람 카피하지 마시오. 사람 카피하면 그걸로 망합니다. 요나를 지금 바라보라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극적으로 우리가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잖아.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기도를 하는데 뭐 결과가 다 좋기만 하나. 근데 결과가 과정을 다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내 과정의 충성 이런 거 다 설명 못해요. 북한 교회 보십시오. 무슨 결과가 좋아요? 근데 그들이 겪었던 과정 얼마나 많은 눈물과 충성이 있었겠어요? 그거 다 설명 못해요. 그 진짜가 그게 진짜 아닌가? 그리고 남한 교회 가면 북한에 비해서는 대충 하죠. 대충 사역에도 열매 있잖아. 사람도 모이고 뭐 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렇다고 그게 헌신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항상 겸손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 보석 같은 사역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로 내가 하는 건지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하면 됩니다. 그럼 그게 올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합니다.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 헌신과 눈물을 보십니다.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입니다. 위로. 그래서 요나를 바라보면서 야, 이렇게 대충이라는 걸 통해서 일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참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내가 요나보다 좀 더 충성하고 더 기도하고 헌신하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일하실까 이런 생각을 갖고 또 반대로 나는 충성을 다 하는데 저 사람은 뭐 비교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충성하겠죠. 근데 열매가 많고 결과가 많은데 나는 헌신과 눈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뭐가 진짜인지 몰라요. 여기서는 이랬지만 사실 요나 선지자보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당대에 그렇게 열매 없었어요. 그들의 충성과 헌신과 눈물을 보셨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 수고하고 애쓰고 충성하면서 헌신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최종 승리하게 되는 은총 주실 것입니다. 그걸 걷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